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북남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연합군이 되어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성경은 항상 열왕기를 말할 때 유다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에 비교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한 형제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이죠.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치세가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경제력을 일으키고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학력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또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런 스펙을 또한 재물 정도를 그 사람의 평가의 잣대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과거에 어떤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할 때 정말 이세벨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간혹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세벨 같은 여자 하면 어떤 걸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일 거예요. 예쁘고 멋있고 돈 많고 능력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죠.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악의 이 척도를 이렇게 게이지로 나타낼 수는 없죠.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죠. 뭐 부모가 100%면은 너는 한 60%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나쁜 놈인데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교회는 댕기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이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평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어떤 죄를 졌느냐 보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즉 그의 부모가 갖고 있던 바알의 주상은 없앴답니다. 하지만 무슨 죄가 있냐면 3절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집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이제 명절이 되면 유월절을 비롯한 그런 절대 정기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남쪽으로 자꾸 왕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교류가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맨 북쪽에 있는 단과 또 아래 남쪽에 있는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원흉입니다. 엘리 이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바알의 주상과 이런 것들은 척결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정치를 딱 보다 보면 이 정치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쉽게 단행하지 못하는 개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행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국률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로 목사님이 하던 그것을 한 번에 뒤집어 엎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목사가 이쪽으로 피아노를 옮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당에 거쳐서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피아노 옮기면 될까요? 일반 교회에서 그냐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그로 이렇게 얘기하죠. 1년에 1cm씩 옮겨라. 나중에 살다 보면 저기 피아노가 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절대 주보 바꾸지 마라. 여러분 주보 바꿀 수 있죠. 예쁘게 멋있게. 근데 주보 바꿔서 좋은 거를 경험해 보질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주보 바꿀 수 있죠. 그게 뭐라고. 그죠? 피아노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해오던 관행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평가를 받아야지 인간적인 상호적인 상대적인 평가 속에 내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때 아합 왕 때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는 사이였네요. 근데 5절에 아합 왕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조공을 배반하는 것은 배반이죠. 반역을 꾀하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은 이제 조직을 짜서 모압을 이제 징벌할 것을 작정하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과 또 이제 다른 나라 제3왕국인 에돔 왕과 함께 연합군을 차리게 됩니다. 7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과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라고 하니까 전가를 보냈죠. 여러분 이런 전가를 보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곧바로 yes or no를 내립니까? 아니면 한 번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어느 곳을 이사를 가든 뭐 어디 학교를 가든 어디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한 번쯤 가족과 함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정한 텀을 놓고 기도해 봅니다. 이것이 신자의 원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먼저 기도가 앞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근데 이때는 좀 독특하죠. 여호사밧이란 남유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한 의존함이 아닌 그냥 정치적으로 즉각적으로 인간적 선택을 내려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지위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호람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마.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같이 우리는 같이 직장 생활을 공유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있고 이 사회 모든 우리 이웃들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운명을 건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엮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들 밑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사밧이 말한 게 그겁니다. 내가 당신의 지휘를 받겠습니다. 당신 밑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장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딱 대통령을 하면서 그분이 있을 때 이상하게 불교 그 있잖아요. 그 곳곳에 도시마다 이제 그런 불교를 알리는 그런 이제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치인 이전에 우리는 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내가 비록 신자지만 모든 종파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은 면모를 보여야 된다. 다 우리나라 백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졌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에서 중요한 걸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보급입니다. 이 보급 중에 물이 떨어졌다. 당시 여기는 지하수로가 흐르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물이 말랐다. 전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즉 여호람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야, 우리 끝났다. 우리 드디어 모압에게 넘어갔어. 물이 말랐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찍힌 일이 있을까? 내 병이 걸렸다. 마귀가 행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지는 보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1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그는 이 물이 없어 이제 진퇴양난인 이 곧 어려움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선지자가 없냐 물어보는 것은 당시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당시는 여러분 중개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대 유다 왕을 보십시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비교하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물이 없고 말랐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여호람과 연대하지 않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물이 마르니까 그는 잽싸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 물을 일이야. 수많은 상황 속에서 크고 작게 우리는 소위 낙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이 올라옵니다. 같이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살다 보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아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죄의 결과물들이며 사탄의 시험이죠. 이 일 속에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물으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해서 여러분이 탁월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왜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까? 그 약하 빠진 볼품 없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나와 비슷한 사람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디모데 같은 사람 좋아해요. 실패했어도 다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여호사밧 이 믿음의 사람 좋아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한 신하가 말하죠.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려는 사람이 있고
물이 마른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 믿고 힘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주님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천지신명께 비는 마음으로 그 대상이 단순히 하나님께 옮겨져서 내 가족과 자식과 안위를 위해서 비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오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언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분에게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물이 없어 전멸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신앙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